한 번만 더요. 예, 예, 예. 작전상 후퇴 이런 말이 익숙하신 분들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그래 들어본 말이야. 근데 군대 안 가고 여자분들이라고 해도 안 들어본 말은 아닐 거예요. 후퇴는 뒤로 물러선다는 건데 아주 진 게 아니라 다음 공격을 위해서 작전상 지금은 후퇴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런 제목이 나왔냐면요, 작전상 후퇴하는 게 오늘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작전상 후퇴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죠,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13절 제일 앞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게 사실은 이 14절부터 시작하는 뒷얘기 말고 13절로 끝나는 앞의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요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했어요. 누구를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도전을 해오죠.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마귀가 그 싸움에서는 졌어요. 마귀가 실패했어요. 마귀가 근데 이 13절 그 이야기의 끝 단락을 보니까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모든 시험을 다 해봤는데 예수를 이기지 못하고 나서 패배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굴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나서 떠났으면 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말의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얘기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언제 돌아올까요?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한 책이니까 그 책 안에서 마귀가 떠났고, 그러면 그 책 안에서 언제 마귀가 다시 예수님에게 도전하러 오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말씀을 쭉 보다가 한번 그런 궁금증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면 제가 준비한 거하고 또 다르거나 혹은 그게 더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려고. 특별히 없으시면 아니면 뭐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의견이 두 가지가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이런 단서가 있으니까 언제 돌아왔지?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같은 책 누가복음에서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마귀가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면에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고요. 없나?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10글 중에 하나인, 있으면 띄워주고요. 없으면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10들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누가복음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시험으로 예수님을 당할 수 없으니 작전상 후퇴했다가 다시 오는 게 언제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서는 약점을 직접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주변 제자들 가운데 마음에 어떤 흔들림과 약점이 있는 제자 유다를 찾아서 그에게 들어가서 뭐를 했죠?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작전을 쓰는 거죠. 자, 그때 마귀가 컴백했다고 보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왜 그때뿐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보면 마귀의 도전이 없었던 때가 없다.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시비 걸고 수시로 따지고 그러지 않느냐. 지금 마귀가 잠깐 동안 떠나갔고 언제 다시 왔다는 얘기는 없지만 공생의 사역의 모든 기간들의 모든 말씀의 기록들을 볼 때 늘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도전을 해온 거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어요. 그럼 뭐 성경 말씀 찾을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떠나갔어요. 그랬다가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예수님 주변에 약점이 생기니까 그때 딱 와가지고 결정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작전을 쓰는 것, 그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부터 사사건건 모든 것에 시비를 걸어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답이 뭐 기우는 게 있으세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이럴 때는 둘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검토해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쯤 집에서 자주 보던, TV로 자주 보던 스포츠 있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그 운동을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권투, 복싱이요. 복싱을 하면 한편으로는 저 사람 때리고 싸우는 걸 저걸 뭘 재밌다고 볼까 하면서도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보시고 뭐 보면서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 복싱을 진행하는 방식은 기억이 나요. 복싱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어떻게 좀 시원하게 큰 주먹 한 방 빡, 혹은 뭐 막 몰아치기로 맞고서 쓰러져요. 다운이 된 다음에 못 일어나요. 카운트를 해요. 그래도 못 일어나요. 그러면 경기가 거기서 끝나고 KO 승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끝까지 계획되어 있는 횟수까지 계속 끝까지 가요. 서로 치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끝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계산해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는 판정승,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권투 얘기냐고요? 지금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자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마귀는 사람의 구원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야 돼요.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권투하는 것처럼 큰 거 한 방을 노려요. 근데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자기가 맞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잔주먹을 계속 날립니다. 잽이라고 하는 빠르고 근데 강하지 않은 주먹을 계속 던져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렇게 막아요. 막죠. 가드를 막죠. 그 위로 계속 주먹을 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다가 얼굴 맞기도 하고, 근데 맞아봐야 그렇게 뭐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약하니까. 근데 이 잔주먹의 효과는 두 가지예요. 약한 주먹이라도 계속 맞으면요, 이 충격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잔주먹을 계속 날리다 보면 계속 잘 막죠. 처음에는 체력도 있고 집중력도 있으니까 잘 막아요. 근데 이게 약해진 어느 순간 잘 못 막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준비하고 있던 강한 주먹을 날리는 거죠. 훅이든 어퍼컷이든 결정타를 날려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결이 좀 되세요? 전 이 얘기가 떠올랐다니까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썼던 작전, 마귀가 언제 돌아왔냐라는 질문에서 찾았던 두 가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것도 마귀가 한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도전해왔던 일들도 마귀가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흔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빈틈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을 흔들고, 그러다가 빈틈이 생긴 거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작전을 한꺼번에 쓴 거예요. 두 갈래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마귀의 목적이 예수님이 사역하지 못하게 막는 것.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를 망하게 만든 거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가 이겼다.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죠. 마귀가 당한 거예요. 마귀가 하수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엔 마귀가 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먼저 집중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제가 본문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준비하시는 데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읽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회당이 어디 회당이었냐면 예수님이 나고 자란, 나고는 아니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회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읽고 그런 거 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사렛 회당까지 가신 거예요. 자기 고향 동네 회당에 가셔서 말씀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야 책을 갖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읽는 이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자기의 사명과 공생의 사역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기억할 수 필요가 있고,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막으려고 그렇게 도전했던 거고,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은 모든 순간순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고 도전했던 약한 주먹 같은, 잽 같은 그런 도전들이 있었고, 또 기회를 잡자 예수를 죽게 만들려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일을 했죠. 두 가지 작전이었는데 이 두 가지 작전에 공통점이 보이세요? 누굴 통해서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일을 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세례받고 성령 받은 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는 마귀가 1대1로 지금 정면 승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정면 승부를 해보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죠. 이 부분을 또 나누고 싶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네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면, 그러니까 구원을 열게 되는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는 잠깐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문은 열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목적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을 공격해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사람 얘기를 두 가지 하고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던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였다라는 점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이제 구원의 문을 사람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막지 못했으니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은 사람, 각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성도에게 늘 있는 거예요. 거기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거기로 가고 있는데 못 가게 해야 되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공격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들은 들어봤는데 내 삶의 가운데 나는 그런 도전, 그런 공격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영적인 공격 그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모르고 못 느낀다고 해서 그런 영적인 공격과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분명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귀의 방법도 사람을 사용한다. 예수님을 향해 공격할 때도 사람을 사용해서 공격했지만 우리 각 개인 한 명 한 명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할 때도 마귀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 마귀 같은 사람, 마귀의 부하인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마귀 같지 않은 사람, 마귀의 부하 아닌 것 같은 사람, 내 가까이에 있고 나를 믿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할 수 있으면 정말 효과적이겠죠? 마귀 입장에서. 더 심각한 것은요, 이걸 나를 향한 마귀의 영적 도전의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마귀의 영적 도전에 내가 사용받을 수도 있다. 사용받는다, 쓰임받는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대체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오늘은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음을 잃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면서 쓰러지게 만드는데 그 공격을 하는 마귀가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한대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나요? 율법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요? 아주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믿는 신념, 자기들이 믿는 바, 그것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 그것을 마귀가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들의 그런 부분을 사용한 거예요. 두려운 일 아닌가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믿음 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고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인데도 마귀가 어떤 순간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말을 통해서. 기억나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일 혹시 없으세요? 혹은 반대로 내가 그랬던 일 없으세요? 내가 그랬던 경험은 또렷이 생각나죠. 근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말뿐 아니에요. 눈빛 하나로도, 행동 하나로도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의 어떤 점들을 붙들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의 부하는 아니잖아요. 마귀의 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마귀가 딱 걸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마귀는 뭐하고 통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죄와 통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의 속성을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고, 나는 지금 뭐 내가 마귀에게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나는 옳은 바를 행하고 있고 나는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신념을 갖고 하는데 그걸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죠. 저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현실적으로 정말 내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예전에는 두 가지 생각했었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기심, 너무나 단순하죠. 이기심은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보다 내가 우선이니까 남이 아프고 남이 손해보고 이러는 건 상관없고 나만 가지면 되는 것,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기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생각했던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뭐예요?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편하고 싶어서. 편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뭐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이기심과 게으름, 이 두 가지가 죄의 요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어리석음과 사랑 없음이에요. 어리석음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신탁에 의해서 신이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혜롭지가 않아. 나는 내가 아는 건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야 라고 말했대요. 무슨 얘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건 뭐예요? 내가 모른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틀릴 수도 있다. 요거 모르면 어리석은 거고요, 그걸 알면 지혜로운 거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본 증거와 내가 들은 말들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게 맞아. 그래서 그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 창피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 창피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 창피를 또 당하게 돼요. 그 창피를 당하면서 내가 들은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닐 수 있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나마 나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다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어도 다 들을 수가 없고 생각을 해도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없으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할 때 내가 맞아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정의감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죠. 내가 보기엔 그게 분명히 맞으니까.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피해를 당하고 약하고 아픈 사람인데 그를 피해자를 그를 악당으로 만들어서 그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놓고 그럴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리석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지혜, 나의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완전한 기준을 따르면 되죠.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완전한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면 되죠. 완전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추가로 했어요. 사랑 없음? 이건 참 고민이에요.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더 갖고 싶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인 건 분명해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름 붙이고 생각하기 나름일 거예요. 그러나 그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뭐가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고요? 첫 번째 이기심, 두 번째 게으름, 세 번째 어리석음, 네 번째는요? 답이 딱딱 나오는 거 보니까 뒤에 써 있죠. 야, 예, 써놓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의인이 되는 근거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이게 어디로 연결됐어요 오늘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의 요소가 있어서 죄를 지으면 누가 그걸 붙든다고요? 마귀가 딱 나를 잡아서 나는 내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만 실상은 마귀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마귀의 사명받은 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보통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를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약하게는 구원은 어떻게 못 흔든다고 해도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고, 믿음이 막 자라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막 미쳐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쓰러뜨려서 한참을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 좋은 영향력을 내 한 명이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마귀의 사명자, 마귀의 쓰임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마귀에게 붙들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끊어버려야죠. 그걸 털어버려야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분명히 있고 이걸 내가 해결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셨고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해서 마귀가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구원으로 가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적을 알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죠. 피해야 될 때는 피할 수 있고 돌아갈 땐 돌아갈 수 있고 이겨야 할 때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죠.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런 싸움이 돼야 돼요. 상대를 모르고 헤매면 칠 수밖에 없죠. 근데 상대를 알고 대응하면 이길 수 있죠.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핏 한순간 마귀의 승리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작전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그게 구원의 방법이 되게 하셨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았어요. 뭐냐면 마귀의 도전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죠.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시험으로 받아서 고난당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시험해 온다? 그걸 훈련으로 여기는 거죠. 군인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힘든 일들을 막 하면서 그 훈련을 하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어지러운 일들을 야, 마귀가 나를 흔드네 라고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냥 알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르게 생각해서 이게 나에게 훈련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해서 여기서 훈련받아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훈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싸움을 우리의 승리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2019년도의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죠? 여러 군데서 보셨죠? 올해 표 주보 보시면 나와요. 주보 앞면에 뭐라고 써 있어요? 2019 감사에 물들어 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이 표가 우리의 삶을 향해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올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훈련으로 삼으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믿음이 자라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붙들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통로로 삼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요소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끊어내고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 두 가지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했냐면, 첫 번째, 은혜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마귀에게 붙들리게 만드는 것, 그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라. 사탕을 달라고 우는 아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탕을 주면 되죠, 달래기 위해서. 근데 사탕을 주는 건 아이에게 여러모로 좋지 않죠. 부모들은 사탕을 안 줘요. 그럼 그냥 울리든가. 까이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기한테, 야, 이거 사탕이잖아. 이거 되게 맛있지. 근데 이게 뭐를 만든 줄 알아? 이거 설탕인데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너 이도 상하고 이거 먹으면 너 되게 안 좋아져. 배도 아플 수 있고 안 좋은 거야 라고 한 10번 100번 설명해 본다고 해볼까요? 그럼 아기, 처음에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사탕을 먹지 않겠어요. 이럴까요? 사탕에 집중하고 있는 한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사탕을 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주 기본이죠, 육아에.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사탕이 아니라 다른 더 흥미있는 무엇인가, 다른 더 좋아하는 무엇인가로 관심을 바꾸면, 그러니까 나쁜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왜 나쁘고 이건 뭐가 안 좋고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놔두고 좋은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은혜 안에 거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막 생각하고 탐구하고 해봐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절망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기준이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답에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가 모이게 힘쓰고 서로 그런 은혜를 나누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거죠. 말씀 묵상 막 하잖아요. 말씀 묵상 아침에 혹은 저녁 때 하고서 그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문득 들은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고 입으로 흥얼흥얼해지고 그 가사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루의 삶은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향력을 우리 안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 은혜의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찾고 더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을 그 반대쪽이 아닌 은혜의 자리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를 털어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것도 당연한 거고 연결이 되기도 하네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자.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다른 우리 머리에 아프게 하는 일들, 그런 거에 골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은혜 안에 더 가까이 있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좋고 성경 말씀, 예배의 자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당연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열심을 내도 또 쉽기가 십상이에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그걸 읽고 공부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바쁜 삶 가운데에 마음은 지치고 막 쉬고 싶고 성경 말씀 꺼내서 읽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 제가 나누고 있는 초점이 뭐예요?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마귀의 종. 마귀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공격해올 때 그 공격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을 털어버리고 끊어내고 하나라도 더 지워 없애고,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죠. 은혜 안에 거합니다. 예배자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아니 자주 경험을 합니다.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에 착하던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에 뭐가 막 안 돼요. 그걸 다 영적인 도전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것, 좋은 것, 하나님에게로 향해 가는 것,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때 그걸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내가 이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예배 오기 전에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 정말 큰 은혜를 주실 건가 보다.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지루하고 되게 딱딱한데 제가 생각해도 힘들겠다.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도 생각을 해볼수록 이건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건 나누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삶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별다른 예화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하신다면 나의 삶은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거니까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대적하고 무엇을 방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나 자신이 구원받고 은혜 안에 거해서 누군가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져서 오늘 나눔 받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 주셔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걷어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